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이제 9월입니다. 정말 올해도 이렇게 무더위가 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더욱더 정말 강해지고 무더위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주 하나님, 우리도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저마다 바라보는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삶을 계획하며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그 지점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내면 무언가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커다란 발전 없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점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고 바라보는 지점은 그리 쉽게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문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사람 사이에서 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인간관계라고 하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서로 잘 모르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서로의 깊은 속을 모르기에 갈등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더라도 가족은 서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이 가족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처음 들어가게 되는 어린이집도 따지고 보면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선생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살아가는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성장하면서 단계별로 가는 학교는 학업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인간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집단에서 인간관계의 훈련을 하며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 훈련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앞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사람의 마음을 서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섣부르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가 역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인간관계 맺기 두려워지며 마음과 영혼이 다쳐 소통의 중요한 수단인 말조차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럴 것이 자신의 인생이 아니기에 서로 이용 가치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 높은 지위와 명성 그리고 재물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더 커다란 목표이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비인간화되는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몸까지도 피폐해져 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아파 탄식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누가 과연 위로해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삶의 목적이라 여길 수 있는 가족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음악이나 미술작품 이런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위로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상황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몸은 이 살아있을 때나 이렇게 따스하고 부드럽지만 호흡이 떠나 죽게 되면 순식간에 피가 돌지 않아 근육이 경직하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굳은 몸은 점점 부패해 썩어갑니다. 이렇게 매장을 하며 흙으로 돌아가거나 화장을 하여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몸으로만 본다면 험하게 사라지는 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물질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물질은 고유 기능을 다해 장사되지만 물질과 함께 있던 영혼은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을 만드신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 중부의 과정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 영혼을 깨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깨우신 방법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은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상사나 동료들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 자신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 종종 목숨을 끊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대상이 고작 자신과 같은 존재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한나라의 대통령이며 왕이더라도 한갓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무리 직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결국에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본성상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며 심지어 관계도 깨어져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도 또한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갔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인 이스라엘 주대왕 사울로부터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세상 권세를 지닌 왕이라는 한 존재로부터 어려움을 당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의 단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서로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관계의 단절은 개인적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특히 사람은 서로 대화하며 마음을 소통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삶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을 때 심각한 삶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들이 하는 추잡한 행위 가운데 하나인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부하 직원을 못살게 굴거나
심지어 부당 행위를 당하는 경우에 그 심경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참해집니다. 그럴 것이 사람인 일을 내야 삶의 보람과 함께 성취감을 느끼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침체와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왕으로서 부당한 일을 당한 다윗은 자신을 심경을 토로할 존재로 사람보다 그가 어려서부터 알고 믿으며 섬겨왔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6절 초반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구체적인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롭다는 상태는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외톨이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괴로우니는 자신이 사울왕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직장 상사와 같은 사울왕에게 죽음과 같은 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돌이키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인간관계 단절을 겪으며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죽음 같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져 자신의 주변을 제대로 바라보며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워져 온통 주변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말하면 침체라고 할 수 있고 이상심리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때로는 그들의 높은 지위로부터 폭력의 저지름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이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일이 잘 되어질 때 오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처럼 고난에서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자신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을 구했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왕으로부터 모든 직을 박탈당하고 인간관계에 심각한 단절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작정 사울왕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신도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음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과 고생을 보아주셔서 자신이 죽지 않게 죄까지 물어 더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어려움을 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이 내 죽음과 같은 커다란 삶의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함을 다윗이 지은 시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바라보았을 때
그분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며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 상태는 스스로 점검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고백하며 용서받아 설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서서 긍휼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스스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인 사울이었지만 그를 괴롭힌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열등감이 작동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권세를 위협을 강할 잠재적인 존재인 다윗을 제거하려는데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추종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절에 내 원수를 부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니이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사울왕은 한때 신하였던 다윗을 제거하려고 다시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군대를 자신의 열등감을 충족시키려고 동원해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한 나라의 군대가 동원되어 수가 힘이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한 가지 목표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기에 그에게 분노하고 격렬하게 미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들렁굴에서 꼼짝달싹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오직 바라본 대상인 하나님이 자신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있는 상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신이 죽게 피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일개 신하였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절박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온통 주변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마음이 두렵고 좀 떨려 좀처럼 그 상황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자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믿음이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죽음 같은 상황에 처했던 다윗이었으면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분의 성실과 정직, 다시 말하면 완전함과 고등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삶의 커다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삶 속에 찾아오는 부분이 곤고와 환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자신의 민족이 속한 민족인 이스라엘 위해 기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어려움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더욱 오로지 바라보도록 만드는 훈련의 시간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타임으로 나오는 이 죄가 용서받고 모든 공로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왕의 열등감이 시작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다윗이 지금 시편 25편의 결말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는 사울왕부터 죽음과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도 앞에 서서 긍휼함을 여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여달라고 탄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함을 받기 위해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삶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그분의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받는 꾸민교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일을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상황에 처하게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실과 정직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호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꾸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더욱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